일토소명 이야기 묵상,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진 당신의 마음, 모은 영상입니다. 솔로몬은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마음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몸이 아파도 마음이 참 괴롭고 힘듭니다. 몸만 아픈 것이 아니지요. 그런데 마음이 안 좋으면 몸이 괜찮을 리가 없습니다. 마음이 괴로우면 결국 몸에도 문제가 생깁니다. 잠언 기자는 중요한 마음을 강조하여 언급하면서 우리 육신의 여러 기관을 말하고 있습니다.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펴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잠언 4장 24절에서 27절. 입과 눈과 발에 대해서 말합니다. 다른 기관들도 그렇지만 이 세 기관은 없으면 정말 불편한 신체 기관들입니다. 더 이상 말을 못하게 되면 어떨까요? 혀에 암이 생겨서 결국 혀를 절단하는 수술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수술을 집도하는 의사가 다시는 말할 수 없다면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을 해보라고 했습니다. 잠시 생각하던 환자가 한마디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볼 수 없다면 어떨까요? 만약 내가 마지막으로 봐야 한다면 무엇을 보고 싶으십니까? 헬렌 켈러는 출생 19개월 만에 열병을 앓고 난 후 시력과 청력을 잃었습니다. 이후 들을 수도 볼 수도 없고 제대로 말하지도 못했습니다. 헬렌 켈러가 53세에 쓴 수필 사흘만 볼 수 있다면이 있습니다. 1933년 당시 미국의 대공황 시절에 많은 사람에게 감명을 주었습니다. 첫째 날에는 친절과 겸손과 우정으로 자신의 삶을 가치 있게 해준 설리번 선생님을 찾아가서 그녀의 얼굴을 몇 시간이고 물끄러미 바라보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밖으로 나가 바람에 나풀거리는 아름다운 나뭇잎과 들꽃들, 그리고 석양에 빛나는 노을을 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둘째 날에는 먼동이 터서 밤이 낮으로 바뀌는 웅장한 기적을 보고 서둘러 메트로폴리탄에 있는 박물관을 찾아가 인간이 진화해온 궤적을 눈으로 확인하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보석 같은 밤하늘의 별들을 바라보면서 하루를 마무리하겠다고 합니다. 마지막 셋째 날에는 사람들이 일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기 위해 아침 일찍 큰 길에 나가 출근하는 사람들의 얼굴 표정을 보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오페라 하우스와 영화관에 가 공연을 보고 저녁에는 네온사인이 반짝거리는 쇼윈도에 진열되어 있는 아름다운 물건들을 보면서 집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를 이 사흘 동안만이라도 볼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기도를 드리고 다시 영원히 암흑의 세계로 돌아가겠다고 합니다. 발이 없다면 어떨까요? 다쳐서 깁스해 보면 다리가 불편한 것에 대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본인이 가장 힘들겠으나 주변 사람들도 힘들게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나이가 들면 다리가 약해져 낙상하여 알아눕기도 합니다. 그러면 급격하게 노화가 와서 힘들어집니다. 이렇게 없다고 하면 정말 힘들어지는 신체 기관에 대해서 잠언 기자는 어떤 교훈을 주고 있습니까?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구부러진 말과 비뚤어진 말을 하지 말고 눈으로 바로 보고 곧게 살피며 발을 악에서 떠나라고 합니다. 우리는 입으로 말을 똑바로 해야 합니다. 예수님 말씀처럼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신문받고 정죄받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눈으로도 우리는 바르게 봐야 합니다. 예수님은 눈이 범죄하면 빼어내버리라고 하십니다. 잘못된 것을 보는 우리의 눈에 대해서 회개해야 합니다. 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악한 길에서 떠나야 합니다. 잘못된 길로 가면 안 됩니다. 우리 사회가 공정하지 못해서 많은 사람이 좌절합니다. 제대로 된 길을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바른 길을 걸어야 합니다. 우리 후배들을 위해서 정도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렇게 마음 문제를 말하면서 잠언 기자는 거듭 바르게 살라고 강조합니다. 우리는 입과 눈과 발을 지켜야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인의 삶을 표현하며 바울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고 말합니다. 구원 얻은 사람으로 입과 눈과 발을 의롭게 행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미국 육군 소위로 베트남전에 참전한 맥스 클리런드라는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귀국을 한 달 남겨두고 소대원들을 이끌고 작전 지역인 산 정상에 공수되었습니다. 그때 수류탄 한 개가 땅에 떨어져 있는 것을 보고 집으려는 순간 수류탄이 터졌습니다. 클리런드는 멀리 나동그라졌습니다. 클리런드가 자기 몸을 내려다보니 오른손과 오른쪽 다리가 날아갔습니다. 왼쪽 다리도 갈기갈기 찢겨 있었습니다.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런데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습니다. 파편이 목을 관통했습니다. 누구도 클리런드가 살아나리라고는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맥스 클리런드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읽으며 자란 크리스천이었습니다. 로마서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말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한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로마서 5장 3절에서 6절. 클리런드는 이 말씀을 거듭 되뇌면서 희망을 잃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또한 좋아하던 조지 패튼 장군이 남긴 말을 떠올렸습니다. 성공은 밑바닥에 떨어졌을 때 얼마나 높이 튀어 오르느냐에 달렸다. 자신은 가장 밑바닥에 떨어졌지만 이제 올라갈 일이 남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제대한 클리런드는 정계에 뛰어들었습니다. 나중에는 조지아주 상원 의원으로 2차례 당선되었습니다. 주지사 선거에서는 고배를 마셨습니다. 하지만 클리런드는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특수차 운전법을 배워서 제양군인 지원운동을 벌였습니다. 전국을 누볐고 결국 제양군인 원호처장에 임명됩니다. 당시 클리런드의 나이는 34살이었습니다. 제양군인 원호처 역사에서 가장 나이 어린 책임자였습니다. 정권이 바뀌면서 그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고향으로 돌아와서 클리런드는 조지아주의 국무장관에 선출되고 연임했습니다. 그리고 1997년에서 2003년까지는 미국 의회 조지아주 상원 의원으로 지냈습니다. 클리런드를 인터뷰할 때는 카메라가 항상 왼쪽 상체를 중심으로 화면을 잡습니다. 사지에서 성한 곳은 왼팔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휠체어에 두 다리 없이 앉아있고 오른팔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클리런드는 가끔 휠체어를 타고 농구 코트를 누비면서 젊은이들과 농구 시합을 하기도 합니다. 맥스 클리런드가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은 팔과 다리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나에 대한 사람들의 평가는 내가 스스로를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바로 마음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손과 발 다 잃어도, 눈도 입도 귀도 다 잃어버리더라도 지켜야 할 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나이가 들어가면 우리는 많은 것을 잃게 됩니다. 그런데 몸은 늙어가고 힘들어도 마음은 지켜나가야 합니다. 바울이 말합니다. 바울도 틀림없이 육신의 연약함, 몸의 쇠락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날로 새로워지는 속사람이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켜야 하겠습니다. 솔로몬은 왕이 되었을 때 기브온 산당에서 듣는 마음을 주셔서 주의 백성을 재판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마음에 딱 맞는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후궁 700명과 300명의 첩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했습니다. 솔로몬이 나이 들었을 때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했습니다. 사람들이 우리의 겉모습을 보고 평가하는 것이 결코 우리 자신의 정체는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켜야 합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는 무엇이 아님을 깨달을 수 있게 도와주소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시고 스스로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돌아보고 무엇보다 마음을 잘 지킬 수 있게 인도해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